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제목으로 부활주일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이죠. 근데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 그의 음성,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한 것은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한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짐작을 하겠습니다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은 누군가요? 자명하죠. 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님 재림하실 때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는 이 확실한 이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면서 이 말로 위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반드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건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렇겠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은 참 헛것이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렇겠죠. 우리가 사는 삶이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고 또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니, 좀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 것이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또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다시 한번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신앙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을 못합니다만 이렇게 부활주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하늘로부터 울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다 썩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근데 다 부활해서 새로운 몸이 되면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또 새로운 몸으로 우리도 변화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로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중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 부활한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관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얻었다 말합니다. 이 영적인 삶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는 자가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을 절대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의 자녀를 심판대 앞에 세우겠습니까? 당신 자신이 심판을 받은 후에 당신 자녀들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후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졌습니다. 양자로 삼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권세를 주시고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신 후에 그 아들에게 주는 상속권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 된 그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사건 두 가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확신하는 은혜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다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설명을 고린도서 15장에서 자세하게 한 다음에 살아있는
영적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탁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견실하며, 또 하나는 뭡니까? 흔들리지 말며. 자, 저는 이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죽은 후에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삶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의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선교사의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의사는 의사의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청소하는 분은 청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음식 만드는 분들은 음식 만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일에 힘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게을리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힘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힘써서 해야 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그렇게 말했습니다. stand firm, 견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에도 nothing move you, 내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사람일수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일수록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포기할까 하는 그런 일을 어떤 때는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또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것, 용서하며 산다는 것, 이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일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흔들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Stand firm. Nothing move you.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런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시 심판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상급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 수고를 하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망까지 이르릅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배우자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믿음 위에 성령의 기초 위에 주님 가르친 위에 바로 서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주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 가정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해서 주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굳건히 서서 견실하게 일하셔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상급도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 가운데 중요한 일 하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영생과 구원을 받은 자답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